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공간들을 나누셨는데 이런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나누신 이유는 바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입니다. 근본의 하늘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내 마음의 감동을 그 마음에 전달할 때 그도 그것을 받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6일간의 창조와 인간 경작의 섭리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되고 둘째, 아담의 후예는 아니어야 됩니다. 셋째,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진정한 경작의 시작이로구나. 그리 아끼고 그리 소중히 여겨 주었건만 자기라는 속성이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그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는데 자기를 사랑을 하다 보니 하나님 속성이 사라졌어요. 반대로 자기 자신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하면 내가 지은 사람에게 나의 마음처럼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건만 악이란 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악이 선을 어둠이 빛을 더 가치 있게 할 것이니 나의 선택이 참 열매가 되기까지 나의 참음은 계속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는 이유는 상대성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선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악을 겪어봤기 때문에 더 선을 좋아해요. 또 빛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어둠이 경험했기 때문에 빛이 더 좋은 줄 알아요. 에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었을 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 임했지요. 그래서 무수한 에덴 동산의 자손들이 있어요. 지금 아니야 그럴 일 없다 해도 그건 그분 사랑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근데 거기는 악이 없고 어둠이 없어요. 그 악이 없고 어둠이 없어서 빛의 에덴이 빛이라는 그런 공간이죠. 빛이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 경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자,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 완전 영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는 순종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에덴 동산에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또 완전 영도 아니고 완전 우리 사람도 아니고 중간지대.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뭐 그런 걸 보면 그 중간 지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중간 지대예요. 그 중간 지대인데 우리처럼 악을 어둠을 몰라요. 그래서 완전한 성과 빛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몰라요. 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틀린 거죠. 천사와 에덴 동산 사람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같은 곡을 가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했을 때 그것도 틀려요. 천사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 또 일정해요. 에덴 동산은 또 악과 어둠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악을 겪어봤고 이 땅에서 살면서 악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을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어둠을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악을 겪어보고 어둠을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얼마나 더 좋은 줄 알고 빛이 얼마나 더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더 가치 있게 할 것이다. 나의 선택이 참 열매가 되기까지 나의 참음은 계속되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를 택하여 뺏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고요. 어제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드리면서 1장 7절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도 각자 심한 고난을 당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경우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지까지 다다랐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까 자기라는 속성이 그 표현이 나왔지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우리 마음에 임했느냐. 그게 0이잖아요. 온영. 그것이 천국의 처소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10%만 사랑하느냐. 20%, 50%, 60%,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공간이 다 나뉘어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으로서 이제 공간을 나뉘었다 말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요. 그걸 통해서 산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그 경지까지 가요. 왜 그러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려버리니까 안 되는구나. 그 전능자를 찾잖아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답이지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바라노라. 내가 건지길 원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바라노라.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노라. 주 예수님께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데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간구함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기도로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사랑도 은사라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은사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내 기도로만 가지고 은사를 얻었다 안 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했고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만큼 은혜가 임하겠죠. 니꼬로가 통하는 거죠. 그러면 거룩함과 진실함,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셨으니 늘 말씀과 기도로 있으면 되는 거고, 행함 진실함, 빛의 열매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이겠지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수목원 가면서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는데 주님 이끌어서 봤더니 하늘에 계속 주님께서 이제 이벤트 기사를 계속 베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찍었어요. 찍으면서 저 이제 찍어서 집에서 올리고 보니까 은하철도 999 있죠.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은하철도 999. 이제 은하철도는 우주 공간을 달리는 열차입니다. 이게 우리 직접 타요. 은하 공간, 우주가 무한하다는 건 알잖아요. 아직도 사람이 발견하지 않은 그 우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주 공간을 달리는 열차 은하철도 999. 우리 999 타요. 은하철도 탑니다. 마치 은하철도 그거를 연상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찍으라 이제 마음의 주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우리는 달리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철, 그러면서 이게 지하철, 전철 그러잖아요. 근데 전에 이제 퍼즐 조각에 전철을 밟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전철을 밟다, 그런 뜻을 이제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퍼즐 조각을 풀시기 위해서 그러셨더라고요. 그것은 전철은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이 전철이랍니다. 그래서 이전 사람의 그릇된 일이나 행동의 자치 또는 이전에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그 지나간 사람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전철을 밟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밟고 안 좋은 건 밟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거를 아시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 다음 거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철을 밟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의도신문인 거죠. 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철을 타고 가서 주님께서 계속 이벤트를 펼치시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계속 이제 다른 데 찍어서 보니까 이거 이제 그랬더니 우주 공간을 달리는 열차를 우리가 직접 타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고요. 자, 전철하다라는 뜻은 선로의 갈림길에서, 선로의 갈림길, 기차가 다는 그 선로라고 하지만 착한 길이 또 선로예요. 백로가 하얀 길이듯이 선로는 착한 길이에요. 착한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선로예요. 선로의 갈림길에서 차량이 갈리도록 궤도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전철이. 자, 치치포포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려고 합니다. 목표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단지파.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제 각자 선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 선 저 선 해서 그러면 한 대 묻혀서 갑니다. 쭉쭉 갑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자, 한 대 같이 처음엔 출발을 같이 했어요.
했는데 이게 너무 좁은 길이거든. 이게 선로가. 그러니까 삐져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전철 이렇게 노는 분들 보면 선을 막 이렇게 선로라고 하죠. 선로를 이렇게 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합치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전철이 청량리까지 간다, 어디까지 간다, 종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나 싫어, 이게 너무 좁아, 나는 안 갈래 하고 멈춘다. 그때는 하나님이 갈림길을 따로 만드세요. 그럼 너는 여기로 가라. 너는 여기로 가라. 그건 자유의지요. 자, 전철하다는 이 선로를 오로지 새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딱 한 길입니다. 그럼 각자 모였습니다. 각자 모여서 해서 쭉 갑니다. 그런데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자유의지 속에서 싫어. 거부 반응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 갈림길을 틉니다. 그럼 넌 이 길로 가. 네가 원하는 길로 가. 강요 안 해요. 자유의지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로를 가는 겁니다. 그게 전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전철을 밟다 뭐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제 지식 수준 한계 안에서 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불가사리는 이제 바닷가 해변 같은 데 가면 불가사리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사리 아가들은 좋아하던데 이게 보면 막 징그럽더라고. 이게 좀만 이렇게 터치만 해도 오그러들잖아요. 불가사리가 막상 좀 징그러웠어요. 근데 그것을 떠올려 주신 적이 있어요. 그 화면만 불가사리. 설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사리를 검색을 해보니까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그 이미지 가르쳐 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사리는 건 아닌데 그건 불가사의 하면서 제가 불가사의를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이치 또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가르침이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이치, 오묘한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전철하다라는 것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얘기죠. 합세하느냐, 거기서 처음에 합세했다가 갈라지느냐, 그거는 자유의지, 자기 안에 자기라는 속성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자기가 없어야 진정한 인간 경작의 시작이로구나. 그리 아끼고 그리 소중히 여겨 주었건만 자기라는 속성이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그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구나. 내가 지은 사람에게 나의 마음처럼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건만 내가 지은 사람에게 나의 마음처럼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건만 악이라는 건 보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악이 선을, 어둠이 빛을 더 가치 있게 할 것이니 나의 선택이 참 열매가 되기까지 나의 참음은 계속되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우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학으로 총총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